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원 종로교회를 사랑하시어 선교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셔서 130년 전 수원 도성에 수원 종로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선교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입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생활 속의 삶과 영육이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이기에 마음으로는 항상 주님 전을 사모하고 선교와 전도의 현장을 꿈꾸면서도 분주한 세상살이에 늘 마음 한구석 죄송스러움과 허전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 종로교회 70인 전도대가 있어서 위안을 삼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과 정말 추운 겨울 날씨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미안하고 주여 도우소서를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선교와 전도에 힘써서 일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원 종로교회를 복음의 역사 속에 우뚝 서게 하시고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원 종로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19개 교회를 분리 개척하였고 현재 국내와 해외를 포함 18개 교회와 기관을 선교하며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사랑으로 지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환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국내와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각 사역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십자가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큰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강성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 부원들에게 더욱더 선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지쳐있거나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시켜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선교의 현장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도 함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태순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부원들 모두 나오셔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특송하시겠습니다. 선교부원들은 속장님, 각 선교회장님, 70인 전도대원 모두 포함되십니다. 자, 나오셔서 1, 2절 부르신 후에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차렷 경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 전하실 때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부원들의 귀한 특송 감사드리고, 우리 선교부 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에 큰 힘을 얻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도 있으니까 선교하여 승리합시다. 어떤 학자가, 교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선교 대원들 가운데 가장 또 연소한, 나이가 가장 어린 선교 대원도 앞에 와 있네요. 우리 세아가 앞으로 선교 전망을 지금 이렇게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화성행궁이 굉장히 좀 스피커가 커서 제 설교보다 바깥에 그 스피커 소리가 크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은 조금 비교적 여러분들도 가실 길도 쉽지 않고 해서 아모스서
잘 요약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오늘 보게 되는데, 아모스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로 예언하신 책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상당히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1장 1절에도 어느 시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은 드고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사해 근처에 있었던 곳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말하자면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에요. 남유다. 그런데 그가 예언을 한 대상은, 활동한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활동은 어디에서 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흥왕하고 또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활동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임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도 전반부에는 대부분 먼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데, 대부분 심판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의 주요 그 흐름이나 맥락이 처음에는 심판을 말씀하는데 갈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1장 1절 드고아의 뭐라 그랬어요? 목자라고 했죠. 목자. 그런데 정확한 직업은 7장 한번 14절 볼까요?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목자는 목자인데 여러분, 뭘 한다? 어떤 농사를 짓는다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목자예요. 평범한 목자. 성경에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삭개오. 지금은 돌, 감람나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뽕나무 하면 삭개오,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불렀어. 그런데 이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평범한 농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도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사사기 하고 있는데, 사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 특히 소선지서 이 아모스도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특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모스서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까지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담대하다는 것이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담대함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려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걱정하는 것이 없고 염려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명이 주어지니까 아주 평범한 목자였던 그가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저 자기 식솔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하는 데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적인 생각을 탈피하고 넘어서서 이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에서는요, 전반부에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여러분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나라를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도 어느 나라들인지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사. 그리고 1장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어디? 두로의 두로 다메섹 가사 두로. 그 다음에 1장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돔. 그리고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암몬 자손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2장까지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어디요? 모압. 그리고 2장 4절에서 5절 마지막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러분 2장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까 나라들 총 몇 나라에 대한 유다와 이스라엘 빼고 몇 나라? 처음에 다메섹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이게 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다 주변국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백성들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또한 마지막으로 선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유다에 내리시는 벌.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읽어보고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징계가 심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4절 5절은 유다의 죄악들에 대한 말씀
두 절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죄는 뭐예요?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요, 이렇게 읽어보면 느낌이 어떤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때다. 특별히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판다. 사람을 어떻게 팔아요?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인권이 무너져 있고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 후반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초반에 보면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약한 자들이 막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이렇게 사실 음란하게 사귀는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는 이런 어떤 풍조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6개의 주변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죄악들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림자같이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온갖 혜택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3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세 편의 심판의 설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설교의 말씀. 그래서 아모스 3장에서 6장은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오후 시간이니까 좀 우리가 좀 식사하고 좀 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 말씀, 반복되는 구절 3장 1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2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같은 거. 사실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주변 이웃집의 자녀들도 사랑하죠. 저도 요즘에 보니까 애기들이 참 귀엽더라고요. 아까 우리 홍 권사님 저 손녀가 왔는데요, 이름이 세아보다도 더 어려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노아예요. 노아. 여자애기인데 이름을 노아라고 붙여놨어요. 네? 리을이죠, 근데. 예. 근데 보통은 노아라고 부르는데 로아. 근데 여러분 보는데요, 제가 아까 오후에 딱 국수 먹으러 가는데 아유 반갑다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노아가 확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경험했으면 실망할 텐데 그랬던 노아가 다시 싹 돌아서더라고요. 그냥 활짝 웃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요, 오늘 제가 아모스서 말씀 이렇게 제가 먼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돌아간다 이런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로아가 보니까 아주 고단수예요. 관심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외면하는 듯 하다가 탁 돌아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도 귀엽죠? 예쁘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예뻐요? 여러분 이웃집에 다른 그 이웃 그 사촌의 자녀들까지 여러분들 다 기르시고 집중적으로 관심하시고 키우시고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짝사랑 같은 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주변에 강대국들도 많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예언한 대로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게 되죠.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사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런 표현하면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에게 집중하고 그 오래전 애굽에게 종살이 할 때부터 너희만을 알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이 피바다가 되게 하고 너희를 그 구출해서 내고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쏟은 관심과 사랑과 기대와 소망의 마음은 뭐냐? 왜 지금 이런 형국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웃을 돌보라는 진작의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 다시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하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 도와주기는커녕 짓밟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존재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배려하며 길러왔는데 너희는 이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말씀을 들어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요 그 말씀 이제 4장에도 가면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읽어보세요. 4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가장에게 이르기를 우리로 마시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백성을 착취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아주 암소처럼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데 남을 도울 줄 모르고 그냥 착취하고 빼앗기는 힘을 쓰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여러분 5장에 가서도요 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5장에 그렇게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결국은 이 세 편의 심판의 설교를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진행하는데 5장 말씀, 우리가 읽은 5장 말씀,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본문을 읽을 때 낭독해 주셨죠? 5장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가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을 너희가 제발 좀 들어라. 다른 것 찾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다른 곳,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장소, 그 길, 그 곳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아모스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쭉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진행이 되다가 또 5장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너희는 살려면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너희는 살려고 하면 어떻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 악을 구하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악을 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악을 구하면 안 된다. 선을 구하고 살아야 되고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아모스 선지자 비롯해서 소수의 하나님의 아주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이런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사랑하느냐? 여러분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한 건 미워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진리는 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내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좋아하는 것들, 사단은 그것을 계속 증폭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솔로몬이 그냥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좋아했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또 미워하는 것이 분명히 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말로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힘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여기에 우리가 요엘서에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니까 기억나는 있죠? 선지자 어디?
여호와의 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날 공부했죠? 요에서 하니까 무슨 생물이 생각나요? 제가 어릴 때 그거 구워도 먹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메뚜기 재앙.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종말 마지막 때 가까이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민족에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때를 말하지만, 사실은 요에서의 말씀이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다라고 기억나시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요에서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먼 우리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도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날에 사실은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심판당할지라도 그 심판의 날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의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떤 경고장을 내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이 5장에서 6장 말씀에 다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살리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찾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7장,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는 다시 심판의 환상 5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심판의 환상 5가지가 어떤 거냐, 7장에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반가운 생물, 요에서에 나왔던 동물이 또 나옵니다. 뭐요? 메뚜기. 제가 유재석 얘기도 하면서 메뚜기 얘기했는데, 요에서 여러분들 그죠?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두 번째, 4절에 보면은 4절에 주 여호와께서도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뭘로? 불의 심판. 무섭죠, 여러분.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저쪽 캘리포니아 쪽에 불 났는데 불을 못 끈다 그러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기다린다. 불 무섭잖아요, 여러분. 불 나면은 다 초가상간 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7절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읽어볼게요. 다림줄, 시작.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칠 것이다. 여기 다림줄 뭐냐? 여러분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 아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재호 장로님이나 신승철 장로님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은 뭐냐면요, 다림줄은 김광학 집사님 아까 제가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드린 거 한번, 다림줄이 뭐냐면, 우리 이보영 장로님 제일 잘 아시지. 이 장로님 공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이게 다림줄. 이렇게 줄을 흘러내리면 정확하게 일자로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벽돌을 쌓아갈 때요, 지금도 인부들이 이 줄을 내립니다, 줄을. 그래서 정확하게 오와 열을 맞춰요. 여러분 오른쪽하고 왼쪽 비교해 보니까 어디가 더 정확하게 맞춰졌어요? 빨리 오른쪽이라 그러세요. 정확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정확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가로 넷, 세로 여섯. 여기 뭐예요? 2개, 3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삐뚤삐뚤 하잖아요. 삐뚤삐뚤. 자, 그런데 이 다림줄 이야기를 그 오래전에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다림줄은 벽돌이나 집을 지을 때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 너 기준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줄 같은 건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했는데, 이 말씀에는 이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이 쌓은 것을 다 무너뜨리는데 다림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겁니까?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다림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냐 할 때 아모스가 다림줄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그때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니니. 이 다림줄을 대시면서 결국 이 벽돌을 허물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다림줄이 필요한데 주님이 그거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다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정확한 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림줄의 역할을 다른 것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삐뚤삐뚤한 이런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거리는 그런 건축을 할 수밖에. 우린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완전히 삐뚤삐뚤하게 곧 가만 놔둬도 무너질 집처럼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허물 거다라는 거. 여러분, 집을 완전히 새로 지으려면 삐뚤삐뚤한 집을 그냥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귀한 자산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런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본능이나 세상적인 기준들로 우리가 그것을 다림줄 잡아 우리의 집을 지어왔다면 우리가 다시 정말 새롭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세운 집들을 아깝지만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헐어버려야 돼요. 아까울 거 없어요. 헐어버려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림줄의 환상. 그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게 되면 8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비유를 보여줍니다. 여름 8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그 이유는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나오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참외, 수박, 복숭아. 아이 좋네요. 그거 좀 먹고 싶네요. 지금.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 요즘에 채소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름 한 광주리 뭐냐면 여름 다 끝나갈 때 이 광주리에 채워진 과일들은요 금방 이 과일이요 상해버리는 과일이에요. 여름 한 광주리 과일은요 이제 곧 있으면 여기 흠이 나고 물러가지고 먹을 수 없는, 여름에 더울 때 나는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누가 먹지도 않을 만한 그런 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일을 버려버려야 하잖아요.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름 한 광주리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한 광주리에 있는 과일들이라는 거예요. 싱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다 상해버릴 것 같은 그런 여름 한 광주리의 과일, 그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나 마지막 9장에 가서 9장,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회복의 때를 주시겠다. 9장 11절 쭉 읽어보시게 되면 9장 13절, 14절, 15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그때 파송하는 자,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회복을 마지막으로 선언하면서 아모스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다림줄 되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다림줄로 좋은 집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과거의 집을 헐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선교부원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가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부격차가 너무나 많아지고 어려운 분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한 거룩한 집을 세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우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 309장 드린 후에 여선교회 회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성경학원 선임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심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은혜의 도합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해내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대원의 전도 활동과 속장 인도자들의 중심으로 속회 예배 및 활동의 활성화, 각 선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선교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로 인하여 크나큰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물질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광고 후에 축도하심으로 선교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부원들 감사한데요. 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우리 선교부원들. 요즘 또 우리 수시 면접하고 이런 철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학부모되는 우리 성도님들 서울 가 계시고 수시 면접 시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통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시 보는 학생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본들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에 선선할 때 열심히 전도해서 기도해서 세세민 축제 때 많은 결실 맺읍시다. 우리 옆 사람을 좀 밀어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할게요. 당신을 전도함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옆에 계신 분이 전도했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로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이렇게 서로들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꼭 열매 맺길 바라고 우리 세아도 꼭 열매 맺길 바래요. 알았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실 때 제가 단축 수업 한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3분밖에 단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능행차에 나와 있는 모든 수원의 시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도성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부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